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죄사함은 우리 기독교의 가치죠.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22절, 23절을 보면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나오고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글러있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문맥대로만 생각해 보면 성령 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권세가 주어졌다는 뜻인데 이거야말로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한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믿어지십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대통령에게 사명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정세에 반하지 않는 어떠한 사람도 사면해 줄 수 있어요. 죄 있는 자를 사면해 줄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통령의 이 사면권은 죄를 지은 자가 치러야 할 형량을 줄여주거나 형량을 없애주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것은 사면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사함은 죄값으로 치러야 할 형량을 없애 준다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로 인쳐준다. 죄 없는 자가 되게 해준다는 의미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러한 권세가 있게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내가 누구의 죄라도 사해 줄 수 있다는 뜻일까요? 사실 이러한 본문을 위해서 많은 사입이나 이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입이와 이단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교주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교주에게 나와야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 해도 여전히 인간은 죄인일 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성령을 받았지만 또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악과의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매달려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있는 인간이라면 그런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죄가 없어서 사면을 합니까? 그건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의 죄를 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죄 없는 자만이 갖는 고유의 권세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22절을 다시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단순히 저들을 향해서 성령 받아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며 말씀하는 것이 좀 여러분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지 않았습니까? 숨을 꼭 참았을까요? 이것은 뭔가 예수님께 있는 것을 불어넣어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권능, 신비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 있는 것을 죄인된 우리가 공유하도록 성령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의 내용을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제까지는 그냥 진흙, 우리가 어렸을 때 만든 진흙 공작품 같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제 움직이는 생명이 됐다.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이죠. 육신이 뭔가 신비한 체질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인간과 하나님이 이처럼 영적인 교통하는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되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반면에 육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이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이들은 관심은 오직 나에게만 있어요. 오직 세상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단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던 사람이 생명과 된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과 예수님과 교통하는 관계, 영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21절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무장 없이 그냥 세상의 흑암의 권세 가운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서 내가 보내시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임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성도를 성령을 받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시는 건가? 이것을 이해하면 성령 받은 성도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23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 뜻이 죄사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죄를 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받은 자로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졌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오직 성령 받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에만 가능한데, 피를 믿음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가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이제 죄사함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사함 받은 성도는 자신의 죄사함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즉 세상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죄사함을 증거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은 아무도 몰래 주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한 개인의 구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으로 충족된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세상 속에 전파되는 것으로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성도가,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고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볼 때 성도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자기의 구원을 보장하는 확신으로 이용하고 이것을 정말 나만을 위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성령 받음이 나의 구원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사함을 계속 선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과연 무엇에 게을리하고 살았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전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전할 수가 없다. 아무나 전할 수가 없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된 성도들만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이 죄사함의 권세가 대단한 거라고 서두에 말씀했죠. 죄사함의 권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인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 받은 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누구든 우리들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대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로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나약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이유는 세상이 보는 것처럼 똑같이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성도됨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성도됨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성도의 권세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분의 뜻과 기쁨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냥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머물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를 성도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전파하는 그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부지런히 예수 전당 불신지역 전도지를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로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정치, 경제 여러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할 때 성도는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되어질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서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하는 그 믿음, 예수님께 미친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우리와 다를 바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이면서 성도의 권세를 상실하고 사는 사람, 생명의 능력도 없이,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나약한 모습이 세상 가운데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을 말하지만, 예수를 말하지만 여전히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안개와 같다고 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니까 안개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안개가 그 물방울을 모아놓으면 이 컵 한 잔에 물밖에 되지 않는데요. 600억 개의 물방울이 보여지는 안개. 그 안개가 여러분, 안개를 우리가 입으로 불어서 없습니까? 해가 뜨면 자연히 없어져요. 바람이 불면 자연히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걱정, 근심, 염려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안개를, 600억 개의 안개를 이 컵에 담아주시면 우리 한 모금 마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예요. 성도는 그래서 영원한 것, 절대적인 걸, 하늘의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당당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받은 성도로서 책임과 사명을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에 파송받은, 보냄받은 자답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담대한 일꾼으로 존재하는 축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를 심판하노라가 아니라 정말 죄 사함 받은 자답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신 성령 받은 성도로서 책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에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동역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찬양마을에 우리 곽은혜 사모님, 유지승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여정,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양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백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수요일에는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친척들, 친구, 이웃들, 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직장, 삶의 터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